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또 중요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형제와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친척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모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의 첫째는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순위의 첫째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것만 해결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지켜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지켜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흉년이 들면 참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까 겁이 나니까 오누이사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항상 행동을 하고 말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처세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행한 그 모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고 그랬지만은 막상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꾀를 부렸지만은 막상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애굽 왕 바로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보낼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찼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한숨도 눈을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사례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사례를 도로 찾게 됐고, 이 사례는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해졌을 거예요. 아멘? 왜?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위기에서 어려움을 잘 모면하게 됐으니까 아주 믿음이 더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를 창세기 1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애굽 왕 바로에게서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축이 너무 많아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함께 기거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하라.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롯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양을 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딱 땅을 둘러보니까 저 소돔 쪽의 땅이 물이 좋고 숲이 우거져 있고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라. 그러니까 소돔 땅을 택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가장 타락한 것이 어디냐?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 예? 물 좋고 숲이 우거지고 기름지고 살기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인간들이 너무너무 타락한 것이 이 소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앙보다 돈을 택합니다. 신앙보다 땅을 택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밖에 몰라요. 신앙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해서 손해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그렇게 여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빠등한다고 해서 뭐 땅을 얻고 재산을 얻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면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땅의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에서는 털이 많아요. 털. 그러니까 분명히 수염이 이렇게 났을 것이고 이 손에도 털이 많고 이 가슴에도 털이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곰 사춘 같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활을 탁 차고 칼을 또 딱 차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 그 모습, 그냥 산을 그냥 홀홀 날아다니는 그 에서, 그냥 남자답죠. 씩씩하죠. 힘이 있죠. 아주 멋있는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에서가 굉장히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에서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서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서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부모 동의도 없이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둘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생각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좀 소개도 하고 물어도 보고 허락을 받아야 그게 효자지, 아니 그래 지멋대로 여자를 그렇게 데리고 사는 그게 무슨 효자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고 하나님하고는 물론 아주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에는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하룻밤을 들판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는 이 기도가 짧게 나오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좋은 결심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해결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째, 둘째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신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이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얻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취한 것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 지어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가지고 가자마자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형통해요. 얼마나 그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그냥 잘 풀려.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쩌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돈을 벌게 하실 때,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아멘.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삶의 그 목표를 정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아직 야곱은 다 실천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거부가 되게. 할렐루야. 외삼촌 라반의 집도 거부가 되고 야곱도 거부가 되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아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사랑, 이 야곱은 이때의 이 결정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또 한 번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에서의 기도한 것입니다.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다 강 건너 먼저 가게 하고, 이 겁쟁이 야곱은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걱정이 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약복강가에 엎드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생각해보면 엄청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야곱의 그 자손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 약복강가에서 하룻밤을 기도함으로써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진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황금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나라가 잘 되고 가장 나라가 커졌고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다윗은 점점 잘 되고 점점 더 일어났지만은 솔로몬은 잘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달라요. 왜 솔로몬은 잘 되다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향락주의자였기 때문에. 향락주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락주의자가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전도서 2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 세상에 한 명 데리고 살아도 힘드는데 한 명을 데리고 살아도 여왕처럼 모시느라고 얼마나 힘드는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 망하지 않겠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다윗의 삶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베개를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환난이 올 때마다 기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어긴 일이 없었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라가 강해지고 부요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성전 설계도를 그려놓고 성전 건축을 평생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그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잘 지어놓기만 했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그저 관광 코스가 됐을 뿐이에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관광 코스지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에서 말씀에 은혜 받는 장소도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예? 얼마나 한심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집이라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 다윗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했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내가 딱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막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도 보니까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 다윗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그냥 하나하나 이건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체험에서.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점점 더 잘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과 사울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도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해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일주일이 다 되어갈 그 시간에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제사 드린 사실을 알고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책망을 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벌써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만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살찐 짐승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 살찐 짐승들,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이걸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짐승의 탐이 나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걸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불순종함으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더 높였을 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심을 품어가지고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악심을 품으니까 악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신이 역사하고요, 악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은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열매가 뭐냐?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그런 성품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나타나요?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착합니까?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 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손대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라도 죽이질 않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감동시킬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사울 왕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가지고 그 원수의 자손들이지만은 다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다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언제나 다윗과 함께 밥상에서 식사를 친아들처럼 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음 관리 잘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의로운 마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 거짓됨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 다 사라지고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대요. 흑암 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살 길이 안 보여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흑암 중에서는.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그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앞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 유리 회사의 최 회장님, 얼마나 유명한 장로님인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은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일사후퇴 때에 남들은 다 이제 피난 간다고 정신이 없는데 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 빚을 갚겠다고 찾아갔어요.
은행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는데 빚을 갚겠다고 피난 가야 하는 시간에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피난 갔다 와서 갚으라고 은행에서는 그랬지만 아니라고, 내가 피난 갔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미리 갚아야 된다고. 그리고 기어코 은행의 빚을 다 갚고 그리고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제주도로 피난을 갔어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이 군부대에 군납하는 사업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돈 좀 꾸려고 했더니 글쎄 그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라. 그 피난 갈 때 빚 다 갖고 간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담보도 필요 없고 보증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하여튼 필요한 대로 돈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군납업을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아주 재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마음이 악독하죠, 불의하죠, 거짓되죠. 그건 꼭 마귀 사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관리 잘 하세요. 언제나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불의한 짓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빛의 성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은 꼭 마귀 사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되질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불의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 수영로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주고 칭찬하고 수영로교회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로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악독했던 사람도 착해지고 불의한 짓 하던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온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친구들이 감동을 받고 이웃집이 감동을 받고 이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